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잠을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창립되었는지 아시나요? 언제? 1992년이요? 4년이요? 6년이요? 8년이요? 1998년 4월 12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예성으로 시작했을 때는 예수교 대한선교교로 시작했을 때는 1992년 4월 10일이었죠. 이제 우리가 감리교회로 이렇게 그 적을 바꾸면서 1998년도 4월 12일을 감리교로 왔기 때문에 창립기념주일로 잡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진 곳이 화성시 반월동이었어요. 지금 이제 롯데마트가 문을 닫았지만 그 롯데마트 그 빅마켓 그 앞에 그 반월 삼거리에 있었던 시절이었죠. 107평짜리 조그만 땅에다가 57평짜리 53평짜리 이렇게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예성에서 감리교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2003년 12월 6일 날 반월동 37번지로 이전을 하고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이전을 한 거였어요. 지금 이제 여기 무슨 아파트죠? 네? 포레자이 아파트 있던 그 자리였어요. 거기가 이제 그 반월동 37번지였어요. 그 포레자이 이제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어디쯤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은 거기가 공원 자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을 했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교회 땅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청명건설과 그 건축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2012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용 승인이 난 것은 2013년도 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죠. 사실은 사용 승인이 나야 그것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미리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 들어온 지가 13년, 4년 된 거예요. 횟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2003년도에 거기 반월동 37번지에 이제 그 건물을 짓고 그러고는 들어가서 있다가 2011년도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시간보다는 짧게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짓느라고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우리가 참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물적 에너지를 썼고 그리고 뭐 시간적인 에너지를 썼고 참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해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 말년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런 후회가 들어요.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즉 건물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달라져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상가에 있다가 그 상가에서 다른 상가로, 상가에서 또 작은 107평짜리 그 땅으로, 거기에서 이제 500평짜리 땅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또는 그 일들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월지 37번지에 그 공장지대에 있다가 이곳으로 올 때에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따라서 움직여서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목회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공장지대에서 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여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땅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건데, 사실은 땅을 이제 여기하고 저쪽 경희대 바로 옆에 그 산 있는 그쪽이 이제 났어요. 근데 거기는 큰 도로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 곳이고 등산도 바로 옆이고, 그래서 그냥 이쪽이 낫겠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쪽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많이 기도 부탁을 했고 함께 기도했고 저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그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었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곳에 와서도 사실은 이런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뭐 지금도 빚이 있지만 그때도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긴 하는데, 그래서 도로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이제 그 빚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은현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건물을 짓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아마도 건설회사를 잘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교회의 층고가 지금 맨 위에 보시는 저 한 칸 정도는 이렇게 낮아져 있었을 거예요.
낮아져 있었을 건데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낮추도록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걸 낮추면 저 유아실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높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요거 높이는데 3천만 원,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높여서 건축을 한 거예요. 1층도 벽돌로 쌓기로 했었어요. 근데 벽돌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건설회사를 만나고 그래서 큰 하자가 없이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건축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계약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속습니다. 난 집사라서 교회 몇 개를 지었는데, 나는 장로라서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싸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준공 안 내주고 그거 받아내고 그리고 하자가 있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당도 교회 다니는 집사고 전무도 교회 다니는 집사고 이 현장 소장도 교회를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은데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설회사를 다른 곳에들이 소개를 했어요.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성격이 이렇게 아주 모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모나고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성격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이런 들었자리 저런 들었다리 이런 성격은 또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제 기준에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제 신앙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 이런 게 이렇게 맞춘다는 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붙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갔는데, 때로는 1주간, 때로는 2주간, 3주간 이렇게 예배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결코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래도 되시고 저래도 되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시지 하나에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의 신앙이 정말 개떡같이 돼서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이렇게 그냥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메시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살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래도 된다라고 저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절대 이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선 벗어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오늘도 야단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는데 야단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잘못하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건 자녀를 죽이는 거죠.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집, 단순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주석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 집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맨 위에 표제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쓴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매번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솔로몬의 시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에 표현을 한 거죠. 이 시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오늘 그 인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 인정을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차를 몰고 오는데 차를 몰고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게 건강을 허락하신 거,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거,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만 은혜를 인정하지 마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게 인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요,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배하는 그 중에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 감사. 이것밖에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시편 127편은 그 앞에 시편 120편부터 126편과는 달리 주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시 또는 지혜문학 이렇게 간주되기도 합니다. 1절부터 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 은연교회가 세워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과 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집과 성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집과 성, 물리적인 집과 물리적인 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박윤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집을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그 죄가 뭐예요? 가택 침입죄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노크를 하잖아요. 노크를 해서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크할 곳이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러면 이제 주인장 계시느냐, 나 들어가도 되느냐 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러면 기침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문풍지 방문을 여는 거죠. 누구 왔나 들어오게. 요즘은 두드리면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서 요즘은 요만한 거 모니터로 보고, 그리고는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그거 없었던 시절이 훨씬 더 정감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가 올빼미 눈이 이렇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리고 올빼미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반가운 사람이면 얼른 문을 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그 집이라고 하는 곳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거기서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재충전을 받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편히 쉬기 위해서, 더 잘 쉬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집을 더 좋게 꾸미죠. 여러분들은 한 30평 사시다가 이거 너무 커, 20평으로 가야지, 그리고 20평으로 줄여가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삶의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삶의 윤택함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줄여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개중에는 나이 들고 보니까 큰 집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도 아주 개중에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집을 넓혀가는 거죠. 저희가 수원에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우만동에 이사를 왔는데 집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허름한 남의 집 방 2개를 이제 월세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제 드라마 센터 옆쪽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원동으로 교회를 따라서 이사 가면서 조원동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방 2개, 주방 하나, 이런 지하 공간. 그 다음에는 방 2개,
거실 하나, 뭐 조그만 방이죠. 뭐 그래봤자 13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런 공간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좀 더 나은 공간, 좀 더 편안한 공간, 좀 더 윤택한 곳 이렇게 집을 자꾸 늘려가잖아요. 왜요?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집을 세우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여지는 집, 그걸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 하우스만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 즉 홈을 세우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우스를 세우는 것은 건축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뭐 하우스를 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냥 건축업자들이 건축해 놓으면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살 뿐이죠. 근데 그 하우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홈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날은 그 하우스는 세워져 있는데 홈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홈이 무너져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데 그 가정이 깨져 있고 그 가정이 그냥 깨져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아예 그냥 사람들조차도 깨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고향에 갔더니 오랜만에 이제 한 동네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됐느냐, 누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는 어떠냐. 쭉 그 친구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일산에 살지만 한 주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거기 내려와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친구가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누구는 와이프가 죽었고, 누구는 가정이 어떻게 됐고, 이혼했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 믿었다면 술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고,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거고,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깨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 하나님은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혼하는 유일한 경우는 외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이 다르면,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깨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되죠. 즉 홈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도 똑같아요. 가정이 내 사적인 공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형제들 간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족들 간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또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 크게 보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이 성의 의미에 포함이 되겠죠. 이 공동체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명절을 지내면서, 저희 명절 때는 늘 명절 음식을 하니까 슈퍼에 가니까 명절 음식을 하느냐고
요즘 이제 명절 음식도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서 그냥 먹고 말잖아요. 한 끼 먹고 말잖아요. 명절 음식 하느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마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신가 봐요. 요즘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형제간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명절 음식을 안 하고 형제들도 모이지 않고 각기 뿔뿔이 다 어떤 사람은 외국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있고 즉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 혈연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깨져요. 예전에는 전 세계도 공동체로 이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자유진영 또는 공산진영 이렇게.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 있기도 하죠. 지금은요, 미국 놈들이 그냥 강도처럼 칼들이 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더 내, 또 경제 투자해, 세금 올릴 거야 이래가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나토 형들 간에도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린랜드 내놔 이래가면서 이제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공산진영은 같으냐? 공산진영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해서 싸웁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게 깨질 줄 알았겠어요? 누가 미국이 그렇게 강도짓을 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큰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도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나라도 그렇고 나라도 그 나라가 지켜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형제가 힘들다고 해서 형제가 도와주고 이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의 좋은 형제,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의 좋은 형제, 그래서 형님이 동생한테, 동생이 형님한테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형제가 죽어나가도 안 도와줍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의가 갈리고 싸우고 얼굴을 안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누가요? 내가요? 마귀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집을 헐고 그리고 성을 헐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시대를 쫓아가요.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해야 돼요.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가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철야해가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 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도요, 기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나라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경제적으로서도 그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서도 그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공동체, 이런 단위의 교회, 은현교회 또는 서천명성교회 또는 망포교회, 이런 단위의 교회,
그걸 로컬 처치라고 하죠. 그런 로컬 처치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의 교회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교회도 지켜져야 되고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도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내 심령의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내 자유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해요. 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에요. 성경 따라 해야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 사정과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사정과 처지를 따라서 다 쓰다 보니까 11조가 없네. 11조 할 게 없네. 아니요. 11조는요. 내가 빚을 져도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내 사정과 처지를 따라 살아요. 내 사정과 처지를 따라 살면 그러면 세상에 발을 담갔다 뺐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성도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요. 그거 제일 싫은 거죠. 차라리 갈라서면 모르는데 차라리 절에 가든지 차라리 세상으로 가든지 차라리 하나님께만 묶여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교회에 담그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심령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향해서 우리 심령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네요. 우리 성지순례 해봤잖아요. 본 건물들이 온전하게 세워진 건물들이 있던가요? 다 무너졌어요. 그곳에 아마 그곳에 있는 그 회랑들이 그대로 정말 세워져 있었다면 지금 건축 기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지금 그 건축의 아름다움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서 늘 돌덩이만 보게 돼요. 무너진 돌덩이. 아름답지 않죠. 세워진 건물들이 아름답죠. 우리 무너진 심령의 교회가 아름다우냐? 아닙니다. 세워져 있어요.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너진 교회터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그마한 움막이라도 세워진 곳에 살고 싶으세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어요? 무너진 곳에요? 아니면 세워진 곳에요? 무너진 곳이 아니라 세워진 곳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걸 무너뜨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계속 무너뜨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헐고 있다. 내 심령의 교회를 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심령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축복을 하셨다.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무너진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배관공이 있어요. 배관공이 함께 살아요. 배관이 터졌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잠깐 있어봐요. 내가 알아볼게요. 어디 터졌네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배관공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 내가 틀어막아야 돼요. 제 경우에는 그냥 집이 물바다예요.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의 집이 세워져 있고,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내쫓아놓고 내 집은 허물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심령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오죽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그 제단이 허물어졌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부터 수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 아닙니다.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이게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것은 내 무너진 심령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세워져요? 안 세워집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저는 무너졌는데, 근데 거기에 뭘 채울 거예요? 거기에 뭘 채울 거예요? 내 심령이 저는 무너진 곳에 무엇을 채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관해도 곳간을 짓잖아요. 아주 허름하게라도 곳간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넣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런데 다 허물어 놓고 거기에 쌓기를 힘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그건 도적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건 바람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놓으면요, 그건 안전합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죽으라고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헛된 수고를 해서 내 하우스를 세우는 거예요. 내 하우스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홈은 무너지고 있어요. 정작 내 심령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열심히 쌓는 겁니다. 물질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경력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의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은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홈을 깨요. 그래서 마귀의 첫째 전략이 홈을 깨는 거예요. 홈을 깨면요,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교회의 창시자가 벌써 70년도 넘은 그 전에 자기들 행동 강령에 넣었던 게 그거예요. 행동 강령에 넣었던 게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면 신앙이 깨지기 때문에요. 마귀는 이 작업합니다. 마귀는 교회 건물을 깹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건물이 흩어지면 진짜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했다라고 했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거 10배, 100배 되는 그런 건물을 세워도요, 그래도 교회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아까 말한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이 건물 없어도 됩니다. 이 건물 없어도 산 꼭대기에 가서라도 예배할 수 있고 그냥 공원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무너진 건물 위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만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이 건물이 이상이 생기면 다 흩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령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다 흩어져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헐려고 그럽니다. 집을 헐려고 하고 성을 헐려고 합니다. 그게 가정이 됐든 우리 심령의 교회가 됐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됐든 마귀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힘써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첫 번째는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뻥 뚫려서 세상을 향해서 뻥 뚫려 있고요, 육신을 향해서 뻥 뚫려 있고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있고, 이건 헛된 수고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모든 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11조를 떼먹을 수도 있고 전도 안 하는 거 그건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일구 교회 그거는 그냥 한 해 동안 그냥 하는 얘기고,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건 가짜입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아. 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마귀에게 그냥 우리 길을 내주고 속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요. 교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사람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끝. 우리 은현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는 어떻겠어요? 보나마나요. 이게 깨지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하러 모이든 예배하러 모이든 전도하러 모이든 봉사하러 모이든 모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린 지금 속회가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속회는 진짜 속회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을 돌면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속회가 거의 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 속회는요, 가정에서 그런 게 모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 속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되고 그들이 초청되다 보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데 좀 더 수월하게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속회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강조가 되질 않아요. 그냥 메시지만 강조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속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아주 스몰 처치로서의 그 속회가 회복되면 교회는요, 교회 부흥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걸 다 차단시킵니다.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뭐가 어때서. 근데 다른 시간은 다 맞춰요.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모이는 시간, 이런 시간은 다 맞춰요. 예배하는 시간은요, 안 맞춰요.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강제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강제성, 물질적인 강제성이 묶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집과 성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과 성이 무너져 있으면 그걸 세우는 일에 가장 빨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은현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없어서 우리 심령에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업도 사업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은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보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건강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